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후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또 우리를 데리고 오시었다가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시간 창세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사온데 이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더욱더 넓고 깊고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해하고 또 믿고 야다하게 하시니 아버지여 무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까지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된 성경으로 잘못된 번역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며 그것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무진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어찌어찌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히브리어 성경을 통하여 참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또 야다하게 하시니 이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긍휼히 여기심이라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야다할진대 아버지께서 저희를 들어 사용하실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시태를 베풀 나이가 되며 미시태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으로는 나이가 많으나 그러나 영으로는 우리가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사오니 우리의 영이 속히 자라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제자들과 같이 혹은 빌립 집사처럼 혹은 사도 바울처럼 나눌 수 있는 굽이 갈라진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무교절에 대해서 배우고 또 무교절과 함께 우슬초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도 배우고 또 유월절을 지킴으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은 미시파하, 물론 성경의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백성들을 위하여 또는 가족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이 아니고요. 이 모세와 아론이 부를 때에는 누구를 부르냐면 가족들을 부르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다시 말하면 늙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럼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미시파하는 여종이라는 시프하라는 단어에 말씀이라는 mem이라는 알파벳이 붙어서 미시파하, 즉 말씀을 이루겠다고 세상에 온 모든 여종들을 말합니다. 물론 남자일 수도 있겠지만 남자로 온 자도 여전히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미시파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어린 양을 잡으면 분리하는 그릇에 그 피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분리한 그릇에 담고 우슬초 묶음을 그 피에 우리말에는 적신다라는 말로 되는데요. 물에 이렇게 담가서 꺼내서 문 윗인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슬초라는 말은 사실상 우슬초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제가 시편 61편 7편이니까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기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정하리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슬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슬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슬초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슬초 묶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슬초에 같이 묶여진 존재들은 무엇인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적셔져야 되는 겁니다. 피에 적신다라는 말은 담그는 거죠. 우리가 물에 푹 잠기면 그걸 뭐라 그래요? 침례라고 하죠. 그럼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죽은 거죠? 그러면 꺼내면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 침례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슬초와 함께 그 다른 이 묶음이 함께 피에 적셔 빠졌다가 꺼내지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럼 죽었다가 살아난 그것을 문 윗인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렇게 우리와 같이 죽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꺼내서 읽어봤는데요. 너무나 명백하게 사도 바울은 이 우슬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설명을 해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문에 피를 바른 후에는 아무도 빛이 올 때까지 보케르라고 했는데요. 빛이 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인데요. 이게 넓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이지만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사람은 밖에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사람은 매번 나가요. 세상을 바라봅니다. 문을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애굽을 돌아다보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다가 뒤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뒤를 돌아다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다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 기둥이라는 말은 뒤를 돌아다 보니까 여전히 소금 언약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민수기 11장에도 보면 이 만나만 먹게 되었다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는데요. 이 고기를 주시는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무슨 수박도 먹고 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뒤지게 고생만 디기디기 하고 먹을 게 없어서 빌빌거리다 왔는데 우리는 고기도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외도 먹고 뭐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다는 거예요. 모르죠. 1년에 한 번 먹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하는 얘기냐면
섞여 사는 무리가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도 덩달아 같이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미혹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돌아다 본 사람들이 고기가 이 사이에서 다 꺼내지기도 전에 다 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시는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구석에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방구석이 아닙니다. 문 안에 있으라는 거지. 누가 방구석에 있으라겠어요? 문 안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일을 했어요. 교회에서 먹어도 되는데 성회에서 주는 거를 자기는 안 받겠다라고 하고, 그러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다 성회가 먹여 살렸습니다. 베드로는 자비량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일을 하지 않든 하든 간에 하나님이 모여 살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도 여전히 일은 해야 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 만한 능력이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은 해야 좀 떳떳하지 않겠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서 떳떳해지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깨끗한 놈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100%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내가 했든지 안 했든지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보낼 때 이미 다 그걸 저지를 걸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 자기 일은,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자기 일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안 하는 겁니다. 뭐를?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맨날 회개하죠. 그럼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똥덩어리 같은 소리예요. 다 자기가 자기를 회개하는 거지.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는 묻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큰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물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는 회개를 뭘 했냐면 죽잖아요. 짐승에게 죄를 안수하고 짐승이 가서 죽어요. 그럼 짐승이 죽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도 짐승은 죽고 자기들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예수님은 죽는데 자기는 안 죽는 거예요. 자,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문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밖에 나가지 말라. 즉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뭐가 없다? 범함이 없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밖에 나가면 뭐 하러 나가는 거예요? 율법 지키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 교회도 다 율법을 지킨단 말이죠. 우리는 율법 안 지키는데요. 무슨 똥 같은 소리를 하고 다 율법 지키잖아요. 11조도 내고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잖아요. 그리고 각종 절기마다 너희도 공수로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절기마다 다 헌금 가져오니라. 이거 다 율법이에요. 어떤 게 율법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과부의 엽전 두냥 모양 자기가 마음에 감동하여 내면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자, 이제 2월절을 지키라. 2월절을 지키라. 이거 지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
유월절 행사를 지키는 걸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유월절을 지킴으로 네가 하야하고 하야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분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에는 분리하고 분리하는,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에 분리해 오셨다가 다시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그 역사를 유월절을 통해서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야하고 하야하라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다 얘기하죠.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의 그림자다라고 말은 하는데 아무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교회는 신학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데리고 오셔서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 간다라는 말을 모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위로부터 나는 자, 온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고요. 위로부터 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과 물을 건너온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성경을 그따위로 풀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나 명백하게 헬라어 원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셨고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인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신학이나 기독교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존재인 것을 몰라요. 그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다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의 도성에 비하면 거기가 애굽 땅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세상에 왔다라는 말입니다. 누구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모든 식솔들이 왔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다시 아브라함의 우선인 이삭의 아들인 야곱, 야곱의 아들인 요셉,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다시 다 왔다가 다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왔다가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땅의 것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8절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호와께서 밤중에 하야하고 하야하셔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는데 보좌 위에 거하는 바로의 장자와 아세르 집의 포로의 장자와 모든 우물의 베헤마의 장자까지 다 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읽어도 되게 조금은 우리말 번역하고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밤중에라고 하는데요. 밤이라고 하는 이게 밤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밤에라는 말은 우리가 밤이 두 번인데 이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밤과 낮으로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밤이 두 번인 것은 첫사람 아담 때는 밤이에요. 그럼 마지막 아담 때는 당연히 낮이 돼야 되겠지만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어두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말씀을 할 때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치었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라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어둡다. 즉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밤과 밤중에라고 하는데요. 그 밤중에는 타베크가 아니고요. 해지예요. 해지. 해지는 뭐냐면 반을 자른 걸 말합니다. 그럼 밤의 중간에라는 이 말인데요. 중간에 하야하고 하야하셔서 그러면 처음 밤에도 오시고 또 오시고요. 오시고 두 번 오시는 게 아니고 오셨다 데려가시고 또 마지막 때의 밤에도 오셨다 데려가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보좌에 거하는 바로의 장자와 보좌에 거한다라는 말은 율법의 보좌 위에 거하는 바로를 말합니다. 세상 임금의 보좌가 아니고요. 율법 위에 앉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분리된 집의 포로들과라고 하는데요. 분리된 집은 분리가 되었어요. 집은 여기서 소하루 집을 말합니다. 분리된 집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분리하신 세상을 분리된 그 소하루 집으로부터 집의 포로가 된 자예요. 그럼 누가 소하루 집의 포로가 됐어요? 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모든 자가 소하루 집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포로들과 또 모든 있어요. 밤과 낮에 우물우물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물우물해. 그러면 이 우물이 왜 두 번 나오냐? 그럼 우물이 사실 그냥 우물이니까 빈 우물이죠. 생명이 없는 우물입니다. 그럼 이제 그냥 율법에만 보는 생명나무로 볼 수 없는 율법을만을 보게 되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모든 밤과 낮에 이 우물에 매여 있는 우물의 베헤마들의 장자들까지 다 치셨다라는 말은 죽음의 사자로 말미암아 다 죽음을 내리셨다라는 말이죠. 율법에 매여 율법으로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여전히 말을 못해서 율법 아래 매여 있지만은 그 뜻을 알지 못하는 베헤마들의 장자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다 여호와께서 하야하셨다. 이 말을 하야하셨다라는 말은 오시고 또 오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처음 방문하실 때는 뭐예요? 데리고 오시는 거죠. 그럼 나중 방문하실 때는 뭐예요? 데리고 가려고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야하셨다라는 말은 데리고 오신 자를 데리고 가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밤에도 데리고 가고 낮에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남은 자도 데리고 가니까 이게 모든 세 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후의 밤에 바로와 모든 종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은 쿰이고요. 애굽 땅에 큰 가돌 큰 울부짖음이 하야하였으니 그때에 분리되는 죽음이 없었던 집이 없었으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후의 밤이라고 했죠. 그러면 후의 밤이라는 거는 후는 뭐예요? 돌을 옮기는 자죠. 그럼 와서 데려갈 자의 밤이에요. 그럼 밤에 오고 또 밤에 오니까 후의 밤은 데리고 가는 자를 데리고 가는 밤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바로와 모든 종은 에베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자 이게 보세요. 바로가 일어나고요. 바로의 종 에베드,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요. 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우리말로는 일어나고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아들이 죽었으니까 장자가 죽었으니까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쿰으로 되어 있어요. 쿰은 뭐라 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아이야 일어나라 그럴 때 달리다 쿰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면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이 일어나라라는 말은 쿰이래요. 그럼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누가 보다 죽은 아이잖아요. 근데 이 죽은 아이를 일어나라 쿰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라 이 말이죠. 쿰은 물론 어떤 계약을 세운다고 할 때 성립한다 뭐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거의 모든 경우에 쿰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누가 봐도 바로와 종들과 그 애굽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잠에서 깼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하면 땅의 것만 보는 게 되고요.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당시에는 쿰이 안 되지만 그 쿰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 아무리 늦게 돼도 둘째 사망에서는 다 쿰이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후에 밤에는 모든 바로와 바로의 모든 종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이 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다 쿰이 될 거다라는 약속의 전제 하에 장자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럼 장자들이 죽었으면 이게 장자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다 데려간다고 하죠. 근데 데려가야 되는데 안 데려가고 뭘 했어요?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고 장자를 죽이는 걸 면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나중에 또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자,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애굽의 장자들은 누가 죽였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때는 큰 울부짖음이 하야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통곡으로 그들을 데려오시고 다시 그들을 데려갈 거다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때에 분리되는 죽음이 없었던 집이 없었으므로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깡그리 죽은 건 아니에요. 다 장자들만 죽었습니다. 자, 이제 후의 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밤이고요. 주님이 오시는 밤을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흑암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도 마태복음 4장 16절을 말씀 읽어드렸는데요.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프린트 1번에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또 똑같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천하 만민이 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흑암에 거하는 거예요. 흑암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큰 빛이 빛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음의 사자가 죽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노아 시대 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다 침례를 받아서 나중에 살리심을 받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들이 다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다 살아나게 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여전히 그 사람들은 죽지 않았죠. 물론 그렇다고 살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로와 종들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베헤마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정신없이 저 이상한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애굽의 전역에 큰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관심도 없고 자기들은 다 그냥 항상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울부짖어야 하는 자들이 다 항상 신나하는 거죠. 그러니 죽을 때는 울부짖게 되는 겁니다. 이 울부짖음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하기를 누가? 바로가 밤에 항상 밤에 부릅니다. 낮에 부른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밤에 부르니까 밤에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하기를 백성들의 가운데 일어나 나가라. 백성들의 가운데라는 말은 이 가운데는 헷지가 아니고요. 타베크입니다. 타베크는 뭐냐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사이가 타베크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백성이잖아요. 백성. 그러면 바로의 백성이니까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 나가라 그랬어요. 그럼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나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쿰하여 나가라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살아서 나가라는 말인데요. 그럼 나가서 이제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당신 또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또한 에트 여호와의 다바르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아바드 하라. 소와 양 역시 취하여 분리하고 분리하시는 다바르대로 가서 에트 축복 또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나를 또 축복하라 이렇게 되는데 바로를 축복할 이유가 없죠. 바로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니까 축복은 받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마귀를 위해서 축복할 필요는 없고 이 바로는 지금 마귀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대장을 말하죠. 자 이제 밤에라는 말은 어둠 가운데에서 모세와 아론을 합치면 완전한 나무가 되죠. 완전한 나무가에게 말하기를 백성들이 있는 타베크 곧 물 가운데서 일어나 나가라. 즉 흑암 가운데서 나가라는 말이에요. 어디로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당신과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에트 여호와 자손들이 또한 에트 여호와의 다바르 하신 말씀대로 나가서 아바드 하라. 그런데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아바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아바드를 할 때 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바드 하시는 일이 뭐죠? 네? 혼자 중얼중얼 이 하나님이 장자들을 죽이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자들을 지키시는 게 또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로가 다 알지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여호와의 다바르 말씀대로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그냥 말이 아니라 문을 들어가고 나오는 이 말씀대로, 즉 다시 말하면 하야 아세르 하야 하는 그 말씀대로 분리하고 분리하는 그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분리하고 분리한다라는 말은 아세르가 두 번 나온 거잖아요. 분리한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분리하고 다시 땅으로부터 분리하는 그 말씀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그냥 섬기라는 말이 아니고 아바드하라 이 말은 너희는 이제 바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그 아바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는 일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즉 페타흐
문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가 자기를 못 지키잖아요. 누가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뭐라고 했냐면 또한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축복은 이제 바카루인데요. 축복을 또한 받으라. 바로가 자기한테 축복을 빌어달라는 말이 아니고요. 가서 섬기고 네가 가서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소와 양도 또한 취하여 분리하고 분리하는 말씀대로 나가서 애투 축복을 받으라.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여기에서 당신과 또한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소와 양을 여기에는 베헤마를 데려가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나가기에는 베헤마도 다 같이 나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는 뭐냐면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정한 짐승을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과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소와 양 정한 사람 곧 정한 짐승이 자베크 애굽에서 나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런 말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또한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되는데 바로가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희의 말대로 해서 그럼 너희의 말대로 물론 이제 너희의 말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발을 하신 대로 그 축복을 너희가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바로의 지금 입장이 막 엄청 이게 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온 애굽 땅의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놈이 또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장자밖에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급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빨리 나가라라고 이제 그렇게 밤에 말을 한 거고요. 애굽 사람들이 강하게라고 하는데요. 하자크라는 말인데요. 강하게 백성 위로 자기들 위로 서둘러서 땅에서 보내려 하는데 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가라는 말은 모두가 다 우리가 이제 죽는도다. 이게 장자가 죽었으니까 어느 집 한 집의 장자만 죽었으면 모르겠는데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 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고 짐승들의 장자까지 다 죽었으니 이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게 정말 큰일이 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라고 하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들어올려 이게 이제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들어올려. 그럼 백성이 누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려. 뭘 들어올렸느냐면 에트 반죽이 그러면 이제 반죽은 뭐냐면 떡반죽을 말하는데요. 떡반죽이 발효되기 전에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발효된다라는 말은 하메츠라는 말을 쓰는데요.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되게 되는 걸 말하는데요. 그럼 이제 떡 반죽을 해서 누룩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원래 떡에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떡은 레헴이잖아요. 레헴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발견이 되려면 떡이 구워져야 된다. 부풀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굽는 것보다 부풀어져야 또 굽는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들을 잘 이해를 하면 반죽은 바제크라고 하는데요. 근데 에트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겠다고 하는 말씀의 반죽을 말하는데요. 그 반죽이 발효되기 전, 테렘이라는 말은 전에도 쉘시엄이라고 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3일 전에 말씀하시기 이전에라는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발효되기 전이라는 말로 사용이 됐습니다. 테렘이라고 하는데요. 발효되기 전에 반죽이 어디에 있냐면 반죽통에 있어요.
그럼 그 반죽통을 어디에 싸느냐면 시물라 겉옷 어떤 그런 것에 쌓아요. 다 이렇게 싸서 그걸 어디에 지냐면 어깨에 지고 그래 들어 올리고 그렇게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무교병을 얘기할 때 누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누룩이 본래는 좋은 겁니다. 하메츠도 좋고 제오르도 좋은 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누룩이 떡반죽에 들어와서 누룩이 부풀려져요. 본래 누룩이 그대로 있으면 뭐예요? 그게 66이에요. 그런데 그게 부풀려져. 뭐에 의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말씀이 부풀려져요. 그러면 떡이 뭐가 되겠어요? 6이 뭐가 돼요? 7이 되죠? 이게 누룩의 바른 역할인데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이 들어가서 떡이 막 부풀어져. 그래도 이거는 6이죠. 7이 안 되는 거예요. 부피만 커졌지.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율법에 막 더해 놓으니까 율법이 가짓수만 더럽게 많아졌지 아무것도 거기에는 생명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누룩이 있어서 발효가 되면 시물라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물라가 열리는 거죠. 근데 여기는 시물라에 다 싸가지고 그걸 어디다 넣었다고요? 어깨에. 그럼 이제 생명나무가 있는 율법을 어깨에 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애굽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그걸 다 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다바르를 행할 때에, 즉 다바르를 행한다라는 말은 지금 이제 무교병을 가지고 시물라에 다 싸서 어떻게 해요? 급히 지금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해? 나가는 놈이 뭘 요구를 해요? 나가면 되지 뭘 요구해? 근데 하나님이 달라고 했어요. 뭘 달라고 하라? 은기구, 금기구, 그리고 겉옷을 달라고 하라. 그래 겉옷을 그걸 다 받았으니까 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겉옷을 달라고 한 거기에 싼 게 뭐냐면 은기구, 금기구, 이게 시물라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는데 뭘 달라고 하냐면 은과 금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은과 금과 겉옷을 달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지 몰라요. 은기구, 금기구예요. 그래서 케세프 캐리, 자하부 캐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기구, 은은 율법을 말하고요. 기구는 그것을 행하고 이루는 어떤 도구를 말하고요. 금기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끝나게 하는 기구를 말해요. 그러면 금기구가 되면 뭐 시물라가 나타나게 되니까 겉옷을 가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하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 은기구, 금기구, 겉옷을 가졌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왜 애굽에서 그걸 달라고 하느냐고요. 그냥 생각해 보셨어요? 네? 우리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생각하면 애굽에는 은기구, 금기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뭘 지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있는 생명나무. 그러니까 온전한 나무를 다바르하여 샤마로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애굽에는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창세기 2장에는 보면 애굽 세상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나무가 주어졌고요. 거기에는 율법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다 그걸 달라고 하는데 애굽이 그거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눈에 은혜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잡아다 놓고 이 모세 율법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은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땅에다 쓰잖아요. 손가락으로 쓰잖아요. 손가락으로 도대체 뭘 썼냐? 이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지.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모르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라요. 손가락으로 뭘 썼는지를 모른다고요. 거기에 뭘 썼다고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손가락으로 뭘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손가락이잖아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뭘 썼어요? 반석의 돌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손가락, 권능의 손가락이죠. 그러면 이 손으로 땅에다 뭐라고 썼어요. 그러면 무슨 글을 썼다는 게 아니고 그 땅을 어루만진 거죠. 그러면 땅을 어루만지면 어떻게 해요? 땅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권능에 의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의 눈에 은혜를 주었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볼 수 없었던 율법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보게 되고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주게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 은기구, 금기구, 겉옷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근데 참 무용한 일이 애굽이 그걸 알고 나중까지 알면 좋은데 주고 나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좀 나냐? 그럼 이스라엘도 그거 받아가지고 가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만 모르냐? 그러면 안타깝지 않죠. 왜? 우리들은 알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눈에 은혜를 주셔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창세 때에 있었던 온전한 나무와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하시고 달라고 하니까 얼른 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은기구, 금기구, 겉옷을 다 주니까 그걸 시물라에 싸서 어깨에 짊어지고 율법으로 짊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가는데 까보지를 못하니까 가지고 가는데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뭘 했어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희생과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물라에 쌓여져 있는 반죽통 이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은 눈에 은혜를 주셔서 은기구, 금기구, 시물라를 이스라엘에게 줍니다. 이스라엘은 이 은기구, 금기구, 시물라를 성령에 의한 발효로 시물라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발효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발효가 안 되고 이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이 복음서에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 떡을 달라고 하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떡을 달라고 하라. 그럼 하나님께 떡을 달라고 하면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이게 좋은 건 성령인데요. 떡을 달라고 하면 자꾸 떡을 달라, 떡을 달라. 그 떡은 이미 가졌잖아요. 근데 그 떡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떡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야 그 떡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떡을 달라고 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떡을 달라고 안 하고 이미 받은 떡으로 자기를
지켜나가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킴을 받으려면 누가 지켜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돼요. 왜? 우리 예수 안에, 피 안에, 6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피 안에 들어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지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죠.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지켜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얘기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세상에 온 육신들은 그게 지 아버지거든. 못 이겨요. 하나님을 아버지가 돼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문 안에 들어가면 마귀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 안에 들어왔다고 하고는 맨날 나가잖아요. 어디로 나가요? 문 밖에 나가는 거예요. 문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문 밖에는 뭐예요? 율법이죠. 예수 안에는 율법이 없어요. 문 밖에 나가면 율법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가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거는 그거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애굽이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발효돼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 쫓아낸다는 말은 가라시라는 말인데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는 말이 아니고요. 어딘가로부터 쫓겨나와서 에덴 동산 동편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을 하는데요. 에덴 동산 동편에, 동편이라는 말은 동쪽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고대라는 말이에요. 고대에, 에덴 동산의 고대의 말씀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그랬어요. 두루 도는 화염검이라, 이게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변화시키는 성령의 검, 이게 화염검이에요. 그 성령의 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룩이 돼서 부풀어져야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염검을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적셔 담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6월절 어린 양에는 그렇게 죽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 인자의 살과 피요, 그게 생명이니까 예수가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묶음이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고 나는 안 죽으면 아무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오늘날 은기구, 금기구, 시물라가 애굽에 있었던 거를 애굽 사람들이 몰랐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걸 가지고 모르고 있었고요. 오늘날 교회와 신학과 예수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심해 바로와 종들과 베헤마의 장자까지 다 치심해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그때 살아났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때는 큰 울음소리, 그 곡성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 말은 다 살아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의 장자와 또 애굽 사람의 모든 사람들과 또 베헤마, 즉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다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애굽을 나가게 되는 것은 물론 애굽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이 짐승들이 다 나가게 되지만 다 나가는 건 다 나가겠죠. 그러나 여호와의 다바르대로 섬기는 사람 그리고 정결한 짐승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애굽에 없는 은기구, 금기구를 심을 날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온 세상이 다 가지고 있는 은기구, 금기구, 다시 말하면 온전한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은기구, 금기구 심을 날은 발효되지 않은 반죽에 있어서 반죽통에 이제 있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심을 날로 싸서 이스라엘의 어깨를 짊어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걸 항상 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도 그걸 여전히 지고 있고요. 그걸 내려놓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발효되지 않은 반죽이 가나안에 가서 성령으로 발효가 될 때 그들이 가탄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가탄들이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과부나 고아나 또는 귀신 들린 자 또는 사마리아 문둥병자, 소경된 자, 귀머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스라엘에 있던 귀머거리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소경이 다 눈을 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발효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즉 가탄들이 되는 겁니다. 항상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풀어보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대로 또 잘 듣고 처음에 이해가 안 되시면 반드시 묵상을 하시고 다시 생각하시면 이제까지 들은 것을 다 소환하시고 기억을 하셔서 묵상을 하시면 반드시 올바른 이해가 오게 되고 하나님께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된다는 말은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되면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늘 살아 역사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의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야다되어지고 이 말씀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사람들로 삼아주시는 줄 믿사옵고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용하시는 날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우리가 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